합니다. 참 어지러운 세상이고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을 허락하셨고 은혜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게 허락하셨고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기를 원하지만 늘 부족함 또 나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그 뜻을 기꺼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시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땅에서 허락받은 삶을 기꺼이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뜻을 밝히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주하셔서 하나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 말씀 한 말씀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통독하십시다.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 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공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백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가올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하나님은 그 깊은 뜻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겁주거나 또 혼내기 위해서 야단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고 그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막을 유리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정착민으로서 하나의 왕국을 이루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직접 일꾼들을 세워서 그 백성을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애굽을 떠난 기념을 그들 절기로 지켜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다짐과 함께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자신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는 분명히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그들은 절기를 통해서 여전히 지키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외적인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은 해가 없이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보이는 아수르의 군대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정치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문화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기술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더 이상 방치했을 때 그들이 직면하게 될 상황을 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전달하게 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죠. 그 중에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희가 다시 기억해라. 그래서 13절이죠. 하나님은 대저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다시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하는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2절 말씀에서 13절 말씀은 그런 정리하는 내용 속에 있는 말씀인데 12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할 것이다.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결국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다시 6절부터 쭉 내려가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6절부터 11절까지를 이야기해놓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내가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이 이와 같이는 결국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열거하시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간절한 그 한 절 한 절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 6절부터 11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중심은 단순히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쓰게 한 것이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절함을 담아서 호소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다 살펴보았지만 좀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이 6절 먼저 한번 가보세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데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어.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어. 난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어. 이 말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6절에서 하고 있지요. 그 다음 8절 가보세요. 똑같은 말 합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어. 9절 가서 보세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어. 10절, 11절.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요. 이 짧은 글 속에서 5번이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어. 이 얘기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한마디 하면 끝날 텐데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말하는.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요구했는데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어. 이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책망하시는 목적이 그들을 그냥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오늘 12절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할 거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행할 거야. 이와 같이 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결국 아모스 선지자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재미있어요.
우리가 1장부터 돌아가면 그 말씀의 뜻이 다시 쭉 반복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굳은 심령, 다시 말하면 돌이키지 않았을 때 결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1장 3절에 가서 보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1장 3절, 6절, 9절, 11절, 13절 2장으로 넘어가서도 계속돼요. 2장 1절, 4절, 6절 내가 그 벌을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정령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너희들을 향한 심판은 결코 돌이키지 않을 거다. 그거를 1장과 2장에서 끊임없이 다시 반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다시 12절에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추호도 돌이킴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행하시겠다는 결의를 밝히시는 것이고 이어서 본다면 다시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돌이킴이 없다고 하면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깊고 큰 마음을 다시 읽을 수가 있어요. 만일 단순히 심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구구절절하게 호소하는 듯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굳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아쉬운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까지 담아서 떠먹이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 간절함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볼 때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짐해 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뜻을 높이 들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복된 모습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함으로써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재롱을 떠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을 대신에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 부리시듯이 불을 켜가지고 부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곤고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묶어놓고 우리를 종 부르듯이 부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종교에 매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그런 의미에서 안 되는 거예요. 다시 12절 말씀 가서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할 것인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예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12절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전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냥 쉽게 표현하면 심판을 예비하라 그 말이에요. 심판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되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냥 지나치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어떻게 들어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더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실 때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창조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 없이 존재할 때 존재하는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존재하는 의미도 결국 자기 안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조금 넓게 생각해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넓게 생각하면 나라를 통해서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해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민족의 지도자라는 개념도 탄생하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넓게 보면 결국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우리라고 하는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게 한 발버둥이잖아요. 그 이상을 넘지 못해요, 결코.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가장 이상적이고 궁극적인 가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적 가치고 인문학적 한계의 동시에.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은 논리에 빠져서 사람에 매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인문주의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숨겨진 문제가 뭐냐면 인간을 가장 존중해야 되지만 인간이 가장 죄되다는 거예요. 인문주의 한계가 인간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것을 말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그 안에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의 근본은 욕심입니다. 그 싸움의 근본은 경쟁심입니다. 이걸 인간이 스스로 벗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존중하는 가치를 말하면서도 그 인간은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답을 풀어가지 못하면 세상은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을 때 곧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인간은 가장 선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선을 완성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선을 말하고 있지만 모순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사람의 현실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총선이 있을 겁니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할 겁니다. 저마다 자기가 적임자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이 아니라 덜 나쁜 놈을 뽑아라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선한 사람은 없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악당을 뽑아서는 안 되니까 좀 덜 나쁜 사람 뽑는 게 좋겠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될 것인데 그 날을 예비하라 그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도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누구도 예외 없이 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날 것인지, 두려움과 절망스러움으로 만나게 될 것인지, 내가 오늘 선택하라고 말해요. 기쁨을, 비록 두렵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맞이할 것인지, 두려움과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지, 그것을 예비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설 것인지, 아니면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한 떨림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원에 대한 염려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설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너희에게 미칠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 자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13절에서 우리 아까 읽었지요? 너희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 의식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다 같이 읽읍시다.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마음속에 너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확실히 알아야 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알도록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라고 하니까 우리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 있을 때마다, 아니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에 대한 경외심,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자원하는 마음, 종교적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뜻이 옳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때로는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고, 때로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러한 용기와 지혜와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영원한 소망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떠한 염려도, 어떠한 두려움도, 이렇게 말하면 그냥 기계적인 걸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랬죠? 인격의 관계라는, 하나님과 내가 인격의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의 개념에서 생각하는 그런 기계적인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뭔가 뚝딱 해서 나한테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이 나를 어루만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주어진 형벌 가운데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다스리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때로는 위로를 받게 되고, 때로는 소망을 다시 가지게 되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아담 이후에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는가. 단순히 분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분량을 많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도 그것이 나한테 100개 무익할 수도 있다고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몰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매 순간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위로와 용기와 지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는 결국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어떤 직업을 가졌던, 어떤 소유, 어떤 배움, 경험, 나이, 환경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아담의 타락입니다. 곧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주어진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은 그러한 상태에 살고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누구도 이러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관계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은 오늘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저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고 아침을 어둡게 하시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다.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좀 안 어울린 듯한 문장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자신의 뜻을 보이신다,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높은 데 발을 밟는 자, 권세를 가셨다는 의미. 권세를 가셨는데 그것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결국 사람이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시편 1편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 금방 딱 떠오르잖아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 4장 끝에서 이스라엘이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살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막연하게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일반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막연하게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종교적인 요소를 갖췄다 할지라도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신앙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고 아침을 어둡게 하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 우리가 매일 산과 바람과 그리고 아침 그리고 땅,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전체를 일컫는 말이고, 그리고 사람은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 아모스 선지자의 이 선언적인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존함으로 부르는 분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 창조 속에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 그 뜻을 살아가는 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다면 거꾸로 된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 싶어. 나 이거 좀 도와줘서 나 이거 좀 갖게 해줘.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돼야, 일반적으로 종교의 개념이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거 아닙니다. 왜 굳이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은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이 얘기를 했을까? 창조의 주님,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주인공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있어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마음에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온전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복되게 하시며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세와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